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계속해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꼭 줄 수가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순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물처 흐르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열매로
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만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흘러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흘러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흘러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흘러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맘 채우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는 줄 압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5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인성 과부 말씀 들었고, 외로움에 시달리던 여인, 수가성 여인 말씀 들었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니고데모 말씀 들었고, 지친 일상에서 그 권태감에 느껴있던 베드로 말씀 들었고, 지난주 우리 또 삭개오에 대한 말씀까지 총 5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5명만 예를 들었지만 이들이 처한 삶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아픔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스쳐가는 만남 말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강력한 부딪힘이 있는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이 새로워져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삶이 변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 나를 바라보고 엄마의 삶이 달라졌어요. 아빠의 삶이 달라졌어요. TV에 나오는 프로처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자녀들의 그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성경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도 함께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씨 뿌리는 자 비유 아시잖아요.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밭에 문제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바라볼 때에 크게 세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교회만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하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더라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설교는 짧아야 되고 예배는 빨리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나오는 성도들.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아마 한국교회의 대다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로 이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도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름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서적을 구입해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거나 혹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들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 정도를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봤는데 그 자신이 어떤 변화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삶은 변하지 못한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부류입니다. 우리가 꼭 속해야만 하는 부류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이런 고백들 해보시나요? 이런 분들은요, 늘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삽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니. 자다가 깨서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 앞에 막 감사하고요, 막 웃어요. 너무 좋아서. 스스로 놀랍니다. 야, 내가 알던 나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내가 변해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늘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과거 어떤 상처에 매여 있어서 남과 비교하며 절망하던 나였는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넣어주신 소중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찬양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고 스스로 막 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요, 그렇게 지루하고 졸리기만 했던 예배가 어느 순간요,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집사람 말고는. 예배가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예배에 늦을까 막 시계를 막 확인하고 혹시 시계 죽은 거 아니야 막 달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대전에서 하늘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그때 막 집사람하고 교제하던 때였는데요. 우리 빛가운 교회 서기론 목사님이 수요일날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하시면 또 그분이 워낙 말씀이 좋잖아요. 우리 집사람 얘기해요. 퇴근하고 밥도 안 먹고 혹시나 그분 말씀 놓칠까봐 막 달려왔다는 얘기를 한 30분 걸려요. 가난하니까 차도 못 타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여러분,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그 시간이 뭐 기도의 시간일 수 있고 성경 큐티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늘 하고 있는 성경 암송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크게 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속도는 다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쳐가는 만남 말고요. 우리 지난주 은선 집사님이 선을 100번 봤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과거 99번은 그 스쳐가는 만남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기억도 안 나. 강력한 부딪힘이 있는 만남,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완료되었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형제 가족이 이 변화의 주인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그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세리 출신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지난주에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나랑 같은 직종했던 세리의 변화, 레위예요. 잔치를 열었는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왔으면 될 텐데 가만 봤더니 바리새인도 와 있고 서기관도 와 있고 또 다른 세리도 와 있고 또 그들이 볼 때 죄인들도 그 잔치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면모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갈 텐데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해 봐요. 먼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잔치에 왜 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잔치에 왜 와 있냐는 거예요. 본문 아무리 봐도 뭐 이래서 왔다, 초대장 받고 왔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관심? 내가 아는 저 세리 레위가 어떻게 변했는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 레위를 바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듣던 소문대로 사실인가 확인해 보러 뭐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딱 와서 봤더니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세리들이 있고 죄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절대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따져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찌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주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하고 만났고 더군다나 밥까지 같이 드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장면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냐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으로 비유할 수는 없고 제가 저 같은 목사들이 여러분 룸사롱에 간 거예요. 현장에서 딱 걸린 거예요. 사회 통념상 그 재판하는 판사들이 룸사롱 갔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저 죄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데 어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느냐. 그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들 질문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크게 읽어봐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나는 보험도 필요 없어요. 나는 병원 갈 일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산인 거 알고 계시죠? 꼭 보험 해지하면 무슨 병이 발견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의사가 필요 없을 만큼 소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저 사람들, 저 못된 인간들, 저들은 죄인이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의인들, 어쩌면
저 같은 목사들이 이런 부류에 해당하기 가장 쉬울 텐데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나만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들은 자기에게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문제 있는 인간들 너무나 많아. 저 인간들이 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의 연수와 삶의 변화, 인격의 성숙, 생각의 성숙은 비례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잘 들어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잔치집에 레위 말고 변화된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남의 집 된장 퍼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세리와 죄인은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일종의 관용적 표현인데요, 여성이에요. 어떤 여성이냐면은 몸을 파는 여성입니다. 이들요, 남들이 볼 때 분명히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볼 때도 자기들 죄인인 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잔치에 왜 왔다 그랬어요? 관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일단 올 때는 관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들 역시 왜 왔느냐? 관심이 있어서 이 잔치에 온 거예요. 아마 레위가 초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저 사람이 변했는지, 그도저도 아니면 뭐 잔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음식 차렸는지라도 궁금해서라도 아마 왔을 거예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분명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만났고 이 세리와 죄인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한 끼 식사 해결한 5천 명의 사람들처럼 그걸로 끝이었어요.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내 삶은 어딘가 잘못됐어 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양심에 걸린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이야, 나는 떳떳하지 못해 라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늘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삭개오처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는 누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혹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을 봤더니 나랑 별반 차이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대라는 거예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다 똑같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던 바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라, 자기의 가망 없음을 바라봐라,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해라. 이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교회 와서 봤더니 다 똑같아. 목사님도 똑같고 다 그게 그거요. 다 저렇게 사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요.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원래 저렇게 사는 거야. 교회는 나와서 살짝 위로받고 그 정도가 교회지 뭐 다른 거 없어. 자기 현실에 대한 인식은 바로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다 똑같네, 에이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가령 TV에서 무슨 뭐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은 아니겠네요. 장관, 총리,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레파토리가 똑같잖아요. 다 뭐 갑질한 사람, 뭐 위조한 사람, 뭐 막말한 사람, 뭐 뇌물 받은 사람들 다 투성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이쪽에 앉아서 큰 소리 쳐요. 이쪽은 죄인이에요. 정권 바뀌면 위치만 바꿔요. 또 큰 소리 치고 또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다 똑같구만 뭐. 세상은 그런 거야. 나 정도는 뭐 양반이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예수님 만나도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레위죠. 어찌 주인과 밥을 먹느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죄인인데 불러서 뭐 시킨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레위는, 변화받은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 여러분, 죄인은 둘로 구분되어집니다.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변화의 열쇠예요. 다들 우리가 나 죄인이에요, 허물 많아요, 인식은 다 해요. 근데 그다음 뭘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여인들, 회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인이다,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세리와 죄인은 죄인이면은 인정했지만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 회개로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나아왔지만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레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가 앉아 있는 자리는 반반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하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 앉아서 뭘 계산하고 있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세금을 얼마를 뜯어낼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쪽에서는 이리 살면 안 되지, 한편에서는 오늘은 세금을 얼마나 받아낼까?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늘 우린 깨닫잖아요. 내가 변해야지. 반쪽은 그래요. 근데 반절은 어때요? 또 세상에 죄를 묵상하고 있어요. 기억나는 죄를 얼버무리고 있어요. 합리화를 시켜가며 앉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미안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죄들이 있을 터인데 그걸 스스로 막 합리화시키려고 지금 막 머리를 굴리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뭘 나만 뭐라고. 두 마음이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자기 성찰과 더불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안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변화가 됩니다. 회개가 뭘까? 슬퍼하는 것? 아니에요. 후회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지금도 교도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다들 후회해요. 근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세요? 지난날에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오늘 이 레위 뭐 회개 기도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고민하는 자리, 죄를 연구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삶의 양식을 바꿨단 말이에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그 생의 대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이 여러분 변한다는 거예요. 후회도 아니라니까요. 후회 다 하잖아요. 우리 후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아니에요. 우리 관심 가지고 교회 나왔잖아요. 그렇게 5년, 10년, 뭐 20년, 30년 했잖아요. 근데 미안하게도 안 변했잖아요. 관심만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회개예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오래된 우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랍비 앞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는 뭐 죄 같은 거 별로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랍비가 말없이 두 사람에게 커다란 자루 하나씩을 주면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돌 하나를 주워 담아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얘기를 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돌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담아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속으로는 별걸 다 시키네. 근데 그대로 했어요. 낑낑대고 왔어요. 랍비가 말하기를 이제 그 돌들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어딘지 알아요. 아마 땅도 푹 패여가지고 다 티나요. 거기에 그냥 갖다 놔요. 근데 작은 돌을 들고 온 사람은 이 많은 걸 내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어떻게 아냐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지은 알 수 있는 큰 죄와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작은 죄들, 내 스스로 볼 때 죄의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큰 거 하나와 자잘한 거 여러 개나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큰 죄는 어디서 지었는지 내가 분명히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지만 작은 죄는 도무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짓기는 졌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은 큰 죄와 여러분들이 뭐 지었던 자잘한 죄,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아요. 반대로 제가 지은 자잘한 죄, 여러분이 지은 큰 죄, 무게는 똑같아요. 세상 누구처럼 남을 살인한 적 없잖아요. 우리 중에 간음한 적도 없으시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자잘한 죄를 늘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관심 가지고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돈으로 치르든지 내가 몸으로 치르든지 값을 치러야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합법적으로 해결하셨어요. 뭘로? 아들 예수의 피를 값주고 사셔서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할 일은 뭘까요?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 피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데 우리는 그걸 또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의 자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회개의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내 생각 속에 죄가 기억나겠죠. 잘 들어봐요. 결론이에요. 회개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지은 죄가 다 기억난단 말이에요. 다 기억나네. 너무 기분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죄가 떠오르면요, 이 안에서는요, 몹시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아예 회개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혹 앉았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 앉아서도 또 죄를 지어요. 이 정도는 다해. 나 정도는 양반이야. 또 타협을 해. 죄가 아니라고 해. 이런 그 타협이 길어지면 그거는 죄도 아니고 도리어 선으로 바뀌어요. 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시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좋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생각,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타협하게 만들고, 그래서 미안해요, 예수님 5년, 10년, 20년 믿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니, 더 이게 강화돼가지고요, 퇴보해요. 본인은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본인은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점점 끼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레위의 잔치집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뭔지 아세요? 예수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진실한 성찰과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찰하려면 어떤 기준을 보면서 성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들 뭐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성찰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나으면 그래도 나는 의인이지, 좀 부족하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현대 사회에는 세분화돼가지고 법이 있잖아요. 법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놨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법 없이도 살았잖아요. 이 양심의 법에 비추어서 그러면 안 돼 알았거든요. 지금은 그 수많은 법들, 그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줄 알아요. 억울한 얘기 아니에요. 그 세상이 정한 법에만 안 걸리면 자기가 의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양심의 법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법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다른 어떤 사람의 기준 두고 해도 안 되고, 세상이 정한 법도 여러분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성찰하고,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회개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변하고요. 그래야 변한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 변했네. 우리 엄마 변했네. 우리 아빠 변했네. 여러분, 미안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보면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맨 교회 와서 어른들 싸우는 거 보고 안 다니는 거예요. 맨 싸우는 거 보고. 가까이 자기 부모님 보고 교회를 안 다니겠대.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왜 안 변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새 부류사란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시나요? 아무런 변화 없이 끝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끝냅시다. 끝내야 돼요. 네. 현대인들은 너무 좋은 게 있어. 손에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아예 다 빼앗겨 버려요. 늘 이거 보면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땅만 보고 걷잖아요. 요즘 보면 건널목 앞에 바닥에다 이렇게 빨간 띠, 파란 띠를 해놨어요. 이거 보다가 사고 나니까 이거 보면서 사고 나지 말라고. 옛날에는 그 화장실이라도 가서 앉아 있으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돌아봤거든요. 화장실도 다 이거 들고 가가지고 자기 성찰할 시간을 아예 갖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수준이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나예요. 말씀과 예수를 내가 얄팍하게 알면요, 그에 비춰진 내 모습도요, 여러분, 얄팍해져요. 점점 기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기준이 막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깊이 알면요, 그에 비친 내 모습도 깊이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도 관심 가지고 왔어요. 세리도 죄인도 관심 가지고 왔어요. 관심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성찰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삶도 삭개오처럼, 니고데모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또 누구예요? 나인성 과부처럼, 베드로처럼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계진 쌤이 찬양 선곡을 베드로의 고백인가 했잖아요. 응? 베드로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요. 우리 형제가족 모두가 잘하고 있는데 관심을 넘어서서 진실하게 자기를 성찰하시고 회개하심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귓가에 계속 반복해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향해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알까? 왜 모르셔요? 다 알지. 목사님은 모를 거야. 아나니와 삽비라의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내일처럼 가슴 부여안고 통곡해요. 앞에서는 보고 잘 지냈어요 웃지만요, 속에서는 울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안 변할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안 변하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변합니다. 그런 변화를 다 경험하시는 우리 형제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것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사
설 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한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삶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주 앞에 섰을 때에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의 지은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다 아래이면 그 십자가의 피로써 다 씻어주실 것이요, 저 공중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린 두려움 없이 주님의 신부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관심 갖는 정도로는 안 돼요. 관심을 넘어서서 예수님 말씀 앞에 삶을 비춰보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드러난 게 있으면 회개하셔서 삶이 변하고 영혼의 평안함을 맛보며 날 주 앞에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